우리가 지난 시간 요시야 왕, 유다 왕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이죠. 그가 성전을 보수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했는데 또 성전에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됐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때 발견한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아마 신명기와 거의 같은 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발견한 그 요시야가 그 율법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죠. 그래서 온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종교 개혁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시야가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은 지금까지 역대 유다 왕들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 곳곳에 심어놨던 그 우상 숭배의 뿌리들 잔재들을 다 철저하게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는요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을 소집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 발견한 율법책을 크게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3절 보시면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언약이 거의 깨진 상태죠.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일방적으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언약을 어떻게 보면 거의 파기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가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찢어버렸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계약서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마음에 동참함으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계약서만 다시 쓴 게 아니라 그 계약에 맞게 그 언약에 맞는 조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행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시야 할아버지였죠.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므낫세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남유다에서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우상숭배 끝판왕이에요. 우상숭배 끝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성전 안에다가도 막 제단들을 세우고 성전 온 곳곳에 다 우상을. 이 성전이 다른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을 약속하신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와서 세웠던 그 왕이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그 므낫세가 성전에서 세워놨던 그 많은 우상들을요 또한 그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성전 밖에다 내놓은 다음에 기드론 들판에 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한 산당에서 제사하기 위해 세운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두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 산당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는데 그 산당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앞선 유다의 왕들이 심어놓은 갖가지 우상 숭배들을 철저하게 정화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금지했고요. 태양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특별히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횡행했던 건데 이게 당시의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 중에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의 그 많은 유산들도 다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또 더 윗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그 자기 그 아내들, 그 수많은 후궁들, 그들이 데려온 그 우상들도 같이 막 섬기고 그냥 막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씨앗은 뿌리는 솔로몬이에요. 이미 많이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죠.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찌됐건 여러분 솔로몬이 심어놓은 우상의 신전들을 부수고 또한 그 신전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부정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했던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요, 나아가서 여러분 어디까지 미치냐면 북이스라엘 영토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델 있죠, 베델이라는 지역 아시죠? 이 베델은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근데 이거 그 경계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개성 비슷하죠. 개성이 여러분 그 38선으로 하면요 남한 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쯤에 있거든요. 약간 경계에 있어요, 개성. 그래서 뭐 개성공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어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베델이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약간 우리 한반도로 치면 개성이랑 비슷한데 아마 이 당시 즉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이후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그 베델이 남유다의 관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베델에 가서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왜 또 굳이 베델을 갔느냐? 여러분 베델이요 북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성전 있고 제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거기에 또 뭐가 많았다? 우상 숭배가 또 굉장히 많았을 거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도요, 여러분 철저하게 제단들과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심지어 다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요시아의 이 종교적 이 개혁, 특별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했던 이 종교 개혁의 이 행위들은요, 앞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13장 열왕기상입니다. 13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간 한 예언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예언자가 장차 이곳 가운데 종교 개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왕이 요시아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모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아가요,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직전 전날 밤에 그들이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문설주에 바르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리는 이 장자의 죽음, 이 엄청난 재앙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의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다라는 거죠. 그날 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절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드디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요 다시 제대로 지키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 제18년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일면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우리를 정의 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날인데 여러분 요시야 왕 제18년이 이르렀어요.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장면. 또 왜 슬픕니까? 이제 망할 때가 돼서야잖아요. 이제 이 남유다가 이 망하는 것을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서야 유월절을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왜 슬프냐면 이 장면을 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아니 뭔가 마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뒤숭숭하셨을까?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야 드디어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 야 애들이 드디어 유월절 지킨다. 야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야. 눈물이 난다. 하나님 그러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감동적이보다 굉장히 슬픈 장면. 돌이킬 수 없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되게 좀 그런데 그 영화 보면 영화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뭐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뭐 결혼식을 앞두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부치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부치병에 걸렸는데 결혼식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뭐 둘이 병원에서 병실에서 결혼식하고 막 여러분 그런 장면이 막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더 슬프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미 끝났어. 이미 심판이 앞두고 있어. 하나님 그걸 아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어. 유월절 지키는 그 이미 늦어버린 결혼식. 그 드라마에도 있고 뭐 영화에도 있고 뭐 실제로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옛날 뭐 다큐멘터리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참 안타까운 장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시야는요 성전 개혁의 어떤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아시죠? 율법이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법과 사회법이 있는 게 여러분 율법인데 사회법은 결국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룬 게 여러분 사회법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단지 종교적인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돌이켰다. 그런 일들을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전에 그 이후로도 이런 왕이 없었다.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둬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그때 므낫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므낫세의 이 엄청난 죄악이 결정타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야 므낫세 결정타. 막 성전에다가 막 해버려. 27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것이고
또 심지어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신혼집이죠, 신혼집.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진짜 완전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계약 파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계속 심판할 거야, 계속 심판할 거야 했는데 여러분 왕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가 철저히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심지어 뭐 개혁적인 조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옷 찢고 막 회개하니까 고백하니까 야 내가 그럼 너 때는 망하지 않게 할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 계속 돌이켰으면 유보되다가 또 므낫세 같은 반대로의 결정타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운명론적 예언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론을 주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일 망할 거야. 안 망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말씀에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인격이시니까. 무슨 우상 잡신이 아니잖아요. 에이 뭐 벌 받아라, 에이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므낫세의 죄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그 죄악으로 빠뜨렸던 그였지만 그와 반대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면 그 완전히 기울어진 저울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도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던 이 요시아도 안타깝게도 이집트와 애국과의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이들의 어떤 궁금증이자 의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왜 이렇게 전쟁 나가서 죽는 거야? 이런 질문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안 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뭐 천수를 살다가 뭐 죽었더라, 뭐 자다가 평안히 갔더라, 밥 먹다가 돌아가셨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또 이게 또 뭐 되게 중요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보면. 아주 뭐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떤 뭐 결정적인 뭐 그런 전쟁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과 어떤 이집트가 어떤 다른 전쟁과 관련된 걸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요시아의 죽음은 이게 일종의 예언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 남유다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다. 그 예언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죽음.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요시아의 죽음은 남유다의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예언적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때에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의문이 들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지 않음을 언제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음을 얘기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그 씨앗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루터기 삼으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요시아 이런 종교 개혁들이 반드시 씨앗으로 남아요. 그루터기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 회복될 때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세요. 그 우리가 모르는 섭리죠.
근데 우리가 그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어떻게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이 안에 뿌리 깊은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전쟁, 구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많이 모은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능력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시아의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마음을 다해 해도 수고하여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인생의 법칙, 이 땅의 법칙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언제 진짜 힘들냐면 이 기본적인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을 다한 그 선한 의도가 내가 원하는 열매 결과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진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울하게 하고요. 심지어 낙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절망하게 합니다. 심지어 진짜 더 심하면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죠.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하는? 왜 내가 요시아처럼 했는데 왜 나 이렇게 개죽음? 요시아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러잖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네.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합당한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되게 낙심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인생의 법.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로 살 때가 많을까요? 나쁜 의도로 살 때가 많을까요? 선한 일을 할 때가 많을까요? 선한 일 안 할 때가 많을까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말 그 법칙대로 된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이미 여러분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바로 누구와 여러분 전쟁할 필요도 없어. 이미 그 전에 비명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따지는데 진짜 하나님도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다 불러 앉혀놓고 야 네가 진짜 따졌냐? 나도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 진짜 죄송합니다. 작살 납니다. 작살 나요. 네 기억 안 나냐? 나도 하나씩 읊어볼까? 인과응보들 한번 해볼까? 네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악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선적으로 악한 일을 했는지, 내가 수많은 세월을 그걸 눈 감고 기다리고 감싸주고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좀 그 비하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조금 했다고 그냥 안 됐다고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주변 사람이 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가져올 만한 선한 게 있겠습니까?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따지고, 진짜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바울의 선포가 맞죠. 선한 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 진짜 철저하게 사실 우리 자아 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해석이 돼요. 많은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첫째 은혜,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십자가로 덮어주세요.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아비의 마음이에요. 덮어줘 버리잖아요. 야 근데 잔치하기 전에 그 있잖아요.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또뭐 포도 좀 마시고 좀 건하게 취하지 않겠어? 야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나 그때 되게 서운했다.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그때 어떻게 솔직히 막 취하니까 야 내가 취한 김에 얘기한다.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네 나 막 버리고 막 나한테 재산 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안하다 해. 막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냥 덮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중요한 거, 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소용없을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진짜 시작되는 자리라고. 내 모든 수고의 결과가 절망일 때 아주 역설적으로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땅에서의 절규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절규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간의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 새로운 소망, 아니 진짜 소망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대신 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절망의 자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 진짜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간단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시키는 거예요. 6월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또 나아가서 공동체가 이 6월절을 힘껏 함께
지켜나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아픔과 절망이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씨앗으로, 새로운 출발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 안타까운 이 결말이 결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소망으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